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세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위한 강력한 특급 비밀병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어제 새벽에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의 충만한 삶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6가지 갑주를 말씀했는데 이 갑주는 등 뒤를 보호해주는 갑옷은 말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우리의 싸움은 마귀에게 등을 보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에서는요, 앞으로 두 걸음을 나가기 위해서 작전상 한 걸음 후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는요,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기 위해서 두 걸음 나가기 위해서 한 걸음 후퇴한다. 이런 작전상 후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서론적인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어 본론과 결론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도 양보하고 또 타협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자는데 다음에 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잘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 전투에는 다음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다음을 우리가 미루고 다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는 오늘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야 하는 전쟁이 믿음의 전쟁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뒤로 물러가면요,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침륜에 빠진다 했어요. 파멸에 빠진다 했어요. 멸망에 빠진다 했어요.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일어서는데요, 다음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싸움의 전쟁에 나서야 되는데, 아무리 갑옷을 잘 입어도요, 전쟁에서는요, 승패가 무엇에 달려있느냐? 정확한 정보력과 전략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옛날에 활 싸우고 창칼로 싸우는 전쟁에도요, 개인 전투를 위해서 어제는 영적 무장을 했어요. 전쟁은 마지막에 뭡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해도 마지막에 서울 수복을 해가 태극기를 걸고 이렇게 할 적에는 뭡니까, 개인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복장, 영적 전투를 위한 무장을 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전쟁은 뭐였습니까? 이 정보와 통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낙동강 전선에 싸우고 있는데, 인천을 허리를 잘라가지고 도중에 도관에 던치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하자. 이런 이 정보 전략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정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적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적들의 현재 작전은 뭐고, 현재 전략은 뭐고, 현재의 능력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우리 아군은 어떤 상황인가?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수나라와 당나라 가 고구려를 침공해서 재래식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빠르게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약점이 어딘가,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정보력과 뭡니까,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보니까 기도라고 해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작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뭡니까, 우리와 싸우는 대적인 마귀의 현재의 능력과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와 간구로 알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현대의 정보, 통신 정보 시설과 같습니다. 그 위력 있는 미사일을 가져도 적의 정확한 위치와 작전 수행 경로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현재의 활동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라는 존재도 알고 우리 단체처럼 영적으로 마귀의 존재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부실하면은 이 마귀의 존재도 하고 활동도 이론은 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숨어 있는지 공격하고 있는지 어디에 매복을 해야 하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통신을 가지고 정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말하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파고드는 뭡니까? 강교한 유혹의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따라 인도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조급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가 싸우다가 매복되는 적한테 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자기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터져서 이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진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 13절에도 뭡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요, 전방에 나갑니다. 뒤에서는 이 모세와 아론이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치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높게 올라가면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받쳐가지고 올리가 있어가지고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뭡니까? 전쟁을 치를 적에 뭡니까? 전방이 어디냐 하면요, 가만히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 거기가 전방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요, 그 적지가 문제 있고 사건이 막 터지는 그 일터가 뭡니까? 전방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기도하는 현장이 최전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도들의 직장이나 일터가 영적인 전투의 전방이 아니고요, 배후에서 기도하는 뭡니까? 여기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많은 인원이 안 모여도 우리가 모여가지고요, 기도하는 사역자가 있고요, 목회자가 기도하고, 사역자들이, 우리 부역장님들이 부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단 한 명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적에 뭡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뭔 생각이냐, 사람을 모으려고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없어도 내 혼자 와가지고 허공을 치고 설교를 하는 놈이 있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되겠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 뭡니까? 전쟁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 간증문에도 이래 보니까, 당신이 전도사 시절에 축도를 하고 싶어서 옥수수 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도를 막 하고 있는데요, 옥수수 밭에 도둑놈이 숨어 있다가 거기서요 설교를 탁 듣고요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뭡니까? 항상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적에 어떤 기적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적에요, 영적 최전방에서 기도할 적에 뭡니까? 우리의 일터에서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손으로 일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하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24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족, 사역자, 목회자의 배후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3년 동안이나 뭡니까?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바울이 기록해 놨습니다. 기도할 때 에베소 본문에 기도할 것을 에베소 교인의 가르친 것을 보면요, 이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기도할 것을 가르쳤다는 말은 바울 자신도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기도라 했습니다. 여기 모든 기도라는 말은 기도의 다양한 형태, 철야, 금식, 수요, 새벽, 식사, 기도 이런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기도, 이 말은요, 모든 일에 기도로 해라. 모든 영적인 전투를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기도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일할 때도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도 기도하고, 운동할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 속에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왜냐? 거기에서 어떤 유혹을 받을지 모르고, 어떤 허감이 틈탈지 모르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와 간구로 승리해. 기도할 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시로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식사할 때, 잠잘 때, 일어나서 어떤 분은 새벽 기도, 열심 분은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차를 타든지 어디가 느헤미야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해서 이 사람 기도가 체질이 돼가 잠깐 묵상했다 이래 안 하고 묵도했다고 해요. 조용히 묵도하고요. 자기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습관적인 기도는 되지 않겠지만은 체질화되어 있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은 이거 뭐 굉장히 뭡니까? 우리에게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체질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나 집에서도 기도하고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요. 사실은 불신자 앞에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맞느냐? 기도를 뭐 하려고 밥 먹을 때 하느냐, 마느냐, 뭐, 우리 단체에서도 뭐, 나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밥 나오기 전에 다 기도해야 한다, 뭐,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것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성경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요, 전도하는데, 허감 끊는데, 영적 전쟁하는데, 기도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냐, 할 수만 있다면 밥 먹을 때도 간단하게는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뭐 기도를 해가 그 시간에 뭐 장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기도할 적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어떤 형태로든지 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내 또 깨어있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인식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영적 전쟁의 상황이 서로 간에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도할 적에 중요한 것은 어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유대인들도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요.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우리 정시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시 기도라는 뜻은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만 무조건 기도해라 이런 말보다는요, 항상 기도해라 말이에요. 쉬지 말고 깨어있으라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에 쫙 힘썼습니다. 올인했습니다. 10일 동안. 고넬료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로 기도해요. 근데 정시 기도를 왜 해라 하느냐? 사실은 정시 기도를 하다 보면 무시 기도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애인이 늘 이야기하면 애인하고 12시에 만나가지고 퇴근해가 만나기로 약속을 딱 시간을 딱 정해버리면요. 그때부터 24시간이 뭡니까? 애인 만날 생각을 꽉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시기도가 되면은 무시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무시기도가 되는 사람은 정시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기도가 되는 사람은 모든 기도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말을 하면서도요, 바쁘고 힘든 거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운동하다 호흡이 가쁘면 헉헉하면서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게 많이 빨아들이듯이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운동을 할수록 사실은 기도가 그만큼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는 무시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 어떻게 정시기도를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6편에도요. 환난과 슬픔을 당한 현실에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중언부언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요. 우리에게 오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 하나님의 속사정을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방인은 뭘 얻으려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방에게 기도하는 거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 이방인들의 생각하고 똑같고 신앙생활, 종교생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깨어 구해야 된다. 기도의 구체적인 자세가 24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사실은 힘듭니다. 기도한다는 게. 새벽 기도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요.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미주에서는요,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걸 또 강조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24시간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를 받아야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요. 기도를 아무래도 이걸 분별 못하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그 기도를 왜 합니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의 목적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나를 뛰어넘어서 성도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형제를 위하여 또는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다섯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뭡니까? 선교 현장을 위하여, 또 우리 현장 사역자를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위하여, 랩런트를 위하여서, 산업선교사를 위하여서, 군선교사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요, 가정에서도요,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다릅니다. 이름만 아버지, 엄마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는요, 엄마,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요, 뭔지는 다르지만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뭔가 복제다. 그래서 바울은요, 늘 기도의 목적,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요, 개인 기도를 세 번째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인들은요, 목회자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도요, 권면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에베소 6장 19절에도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20절에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 가운데서 전문 전도자고요, 능력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말로 하자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도자인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뭡니까? 설교하려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야 됩니다. 전도를 하려도 메모지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도 영감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전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목회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안 주면 설교를 못해야 그게 진짜 설교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 설교 안 했겠어요? 다 했지. 그런데 이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사무엘 때는 이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설교가 없었다고, 설교는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안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가 뭐겠냐, 우리 성도에게 맞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는 영감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때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전할 때는 뭡니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하는 것이라고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뭐 그게 과학자가 있다, 자기보다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철학적인 설교, 지식적인 설교, 감동시키는 설교, 뭐 이런 쪽 유혹받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기 때문에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라. 왜냐? 복음 전하는 일에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했거든요. 이 일을 위하여 사역하고 풀타임으로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았는데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복음 전파자가,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또 성도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요, 받지도 않고 전하면 또 화가 있는 거고요. 자기 거 전달하는 것도 사실은 화가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받은 것을요, 전하지 않아도 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시대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요. 이 시대를 향하여 전파를 해야 되고 교회를 향하여 선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에는요, 몇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기도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또 헌금 시간도 있고요, 설교 시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요, 설교 시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자기 기준이지 말씀 기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강단에서 뭘 봐야 됩니까?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지역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성도 개인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시간표인가? 중요한 거는 메시지는요, 메시지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표에 맞아야 되고 계획에 맞아야 돼요. 계획은 찾았는데 시간표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시간표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뭡니까? 설교자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 전달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대사요, 사신이 뭡니까? 그 대통령 특사라는 대통령이 좀 문서라든지 전달을 구두로 전달하든지 문서로 전달하든지 그걸 특사라고 하잖아요. 그 특사가 가서 뭡니까? 심부름을 하는 특별한 사명, 특별한 심부름의 미션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특사라는 말이에요. 특사. 그렇기 때문에요, 계속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뭡니까? 자기 교우들 가운데는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 기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있던 부산의 모 교회도 가면요, 그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훈련이 되고 체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 자, 그 다음에요, 교인들은요, 이상하게 뭡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웃기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설교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 이민사회 같은 경우는 친교 중심의 메시지를 해주면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미치고 폴탁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망하는 것인 줄 모르고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복음 메시지는 듣기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세에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쫓아 서성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그 마음이 떠난다고. 설교도요, 자기 중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되는데, 영적인 병은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되는데, 자꾸 뭡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힘이 들어도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병이 나가 병원에 가 수술하거나 약을 먹는 것은요, 자기에게 있는 나쁜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좋은 약은 자기 입맛에는 쓰다고, 그렇지만 병에는 이롭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내 입맛에 쓰다고 수술하고 병을 고쳐야 될 사람이 내 입맛에 쓰다고 안 하면 자기는 죽을 정도밖에 각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써야 된다고, 내 인생에. 그래야지 뭡니까? 내가 영적 문제의 병을 고칠 수 있고 허감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암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허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아닌 걸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앞으로 이제 순회 선교를 해야 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기도에 대해서 오늘 영적 전도에서 우리는 기도로서 마귀의 현재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상황, 실제 전투 상황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간구와 기도로 도구로 감사해라. 기도는 무시로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도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복음 전하는 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으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린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온 성도님들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도록 24시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의 기도 수첩 보겠습니다.